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세례 받는 것처럼 밥티조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무덤에 완전히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외우셔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없으면 이 구원의 이미지를 내가 여러분이 고백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축복을 해주셨는데 내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의 비참을 겪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 구원의 길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가 진실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사망 모세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부활하셨고 진실로 직접적 해석은 뭐냐?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씨와 열매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내가 변해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금 본문은 예수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시간적 시제, 이미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출생하고 있고, 또 우리는 완성될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증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못한다면, 살아남이 없다면,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 지난주 공부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진실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의 부활은 종말을 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만 가면은 내 삶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맞아요. 다 문답으로 만들어놨어요. 다 고백으로 만들어놨어요. 애우게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사도신경이 그거잖아요. 그래 오늘날 우리는 이 기기와 문명, 나도 휴대폰 우리 솔직히 자식 며느리들 휴대폰 다 애우지 못해요. 옛날 우리 전화번호 수십 개 애우고 있었잖아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는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철학자이 되거나 존재와 있음에 대해서 뭐냐, 그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언어로 포획되지 않으면 그 이미지는 나에게 없다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다 문자들을 매우 애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축복해 줬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실과는 따먹지 말라 적는 주리야 말씀이 있고 내가 거역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픔 상처가 온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진리입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구원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구원의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사실성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내 존재가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근면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에 뚫고 들어와서 증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라 했어요? 예수 닮은 삶.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거다. 안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야다. 완전 유기적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처럼 오늘 36절 30절 하늘에 속한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각종 식물이 새로운 열매는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가능하듯이 하늘에 속한 육체도 죽음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의 부활신앙이 여러분 예수 닮음을 보여줘야죠. 근데 부활이 와서 형이사학적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근데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부활에 확적으로 임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문맥을 봐봐요. 바울도 나는 날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죽노라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찌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달려가노라, 날마다 쫓아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얘기했더니 나 부활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고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할 모습을 보여주냐고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거죠. 야, 죽지 않고 어찌 살아나지 못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땅에 따라 썩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도마가 나 부활을 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뭘 보여줍니까? 토마에게 나타나잖아요. 너 내 손 내밀어 봐라. 내 못자국 넣어봐라. 내 창자국 손 넣어봐라.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7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맹이 뿐이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지 부활을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엄밀히 말하면 내가 뿌려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지만 그 열매를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형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걸로 부활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맥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성주의, 윤리도덕주의를 제가 뭐라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주의가 잘못하면 현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자식간에 얘기해봐.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러면 안 되지. 너 왜 그랬어? 이건 다 윤리도덕적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더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진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낸 부활은 나는 씨를 심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씨와 열매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부활의 새 생명을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어떻게 이 세상 윤리도덕으로 만들 수 있냐고요. 그러한 답은 이미 가부장적 권력의 힘이 익숙함으로 만드는 하나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내 신학의 부재였죠. 내 부활의 생명의 부재였죠. 내가 그때 이 부활 생명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안 그랬겠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젊었을 때, 지금 좀 한 살 덜 먹었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깊어지지 않고 내가 넓어지지 않으면 나이 먹으면 허당 인생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이처럼 부활 이전의 육체의 상태와 부활 이후의 육체의 상태가 분명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강조한 이 이유는 뭐라고요?
이원론주의 사고 속에서 내 마음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전 존재가 육체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내 전 존재가 지금도 우리는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내 마음만, 당시 1세기 사이비 중에 사이비, 이단 중에 이단이었어요. 내 마음만. 우리가 이런 이원론주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내 믿음, 내 마음은 최고 같아. 그러나 현실은 안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니 오늘 본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 변하려면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변하려면 여러분 두 가지. 시간과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시간. 여러분 앱에 이렇게 시간 지켜 나오지 않고 변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변하게 쓰지 않으면요, 안 변합니다. 그 인생. 여러분 주위 사람 봐봐요. 이 두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가 물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새벽마다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시간같이 귀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주어져요. 시간은 여러분 존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귀하게 쓰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건강 주셔서 언영무영 졸지 않아. 나는 몸이 피곤하니까 새벽 내가 잠이 부족하잖아요. 애들 늦게 들어오고 4시간, 5시간 자고 나니까 막 밥만 먹으면 졸려. 그러다 보면 언영무영 시간이 가버리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내가 다른 건강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아까워서. 정말 이제는 시간이 여러분 느끼잖아요. 어느덧 60 금방 나오고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이 시간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물질입니다. 하나님 시간, 물질 잘 쓰게 달라고. 다 뒤돌아보면 저기를 많이 해요. 왜 워낙 없이 살다 보니까 저대로 쓰지 못한 그런 아쉬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때 내 존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다양한 형체를 주셨으며 사람의 육체와 다양한 동물의 육체가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얘가 부활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우리 지금 이 부활을, 육체적 부활을 강조한 이유를 알아니까요. 당시에 1세기 당시 이원론주의적 그런 사상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 내가 육체적 삶을 무시할 수 있다는, 그러면 그건 무슨 주의에 빠져있다? 이원론주의에 빠져있다는. 내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항상 믿으면 좋은 것 같아. 그러나 현실은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원론주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그 하늘에 속한 육체와 이 땅의 육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 영체로 새롭게 변하겠지만, 이 말은 이 땅에서도 이 육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육의 이원론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담고 있는 내 인생 존재가 우리 역시 그 이 땅의 육체와 부활의 육체가 다르듯이 우리는 다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분명 이러한 예수를 기점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처럼 부활 전과 부활 후의 형체가 다르시, 땅에 속한 영광과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걸 씨와 열매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결과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는 오늘 새벽 설교가 그거였어요. 피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는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진실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은 이처럼 이 부활 전의 육체와 부활 이후에 다른 것처럼 분명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 40절, 41절 계속해서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속한 해와 달, 별, 그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영광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영광은, 별의 영광은 뭐예요? 그 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은 내 모습 속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 것처럼. 그 별, 달, 다 그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은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영광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것처럼 별, 해, 달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나사로 죽음을 얘기하면서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자, 인자의 뭐가 왔다고 그래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2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미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7절 이제 그 얘기는 내 마음에 괴로우니. 지금 이 때가 왔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에 뭐랍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최종적 계시가 예수 자신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곳이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때가 왔다. 이게 때가 이르렀나이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인 것처럼 이제 영광을 드러내면서 부활한 삶이 영광을 얘기하면서 다시금 이제 그 부활의 형체가 육체 부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했다면, 물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 최종적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 새롭게 출생했잖아요. 그렇다면 별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이 땅의 형체와 하늘의 형체가 다른 것처럼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부활했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쉽게 말하면 내 나름대로 형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체를 오늘 본문에 이제 영광으로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만물이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물이 그 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부활이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라는 것은. 그건 이원론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 이 땅에서 내 존재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된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모습.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빌립보서에 그걸 해석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 전에 육의 몸이 있듯이 부활 이후에 분명히 영의 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몸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면 완성되게 새롭게 부활할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내 몸이 막 영화롭게 새롭게 변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원론주의, 영지주의를 꼭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몸이라는 건 내 전 인격. 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았다는 거지 이단이라니까. 내 전 존재가 그 부활의 형체처럼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영광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그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내 존재가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담 이후의 인류는 죄 가운데 육체적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끝은 썩어지는 흙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새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생명이 뭐라고 묻는다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렵게 들리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만일 내가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리심이 우리는 믿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수준 낮은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여 믿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 낮은 믿음이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까지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핵심적인 것은 그가 우리의 주 되시고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구원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의 내용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물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게 뭐라 했어요? 야다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 안에도 그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가 다른 것처럼 씨와 열매가 다른 것처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지금 영광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의 모습으로 내 존재와 인생이 증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육은 이제 옛사람적인 계속 점증법으로 얘기했잖아요. 썩어질 것, 욕된 것, 악한 것, 육의 몸. 그것도 나름대로 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걸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새로운 영체로 부활하겠지만 지금 강조점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도 그 영의 몸이라 해서 내 몸이 막 얼굴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내가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다른 존재로서의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생김새가 말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존재가 그러한 예수의 영광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모습으로 우리는 분명히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윤리의 개선이 아니라 창조와 재창조의 영역으로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 변화가 분명히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부활의 모습이죠. 왜? 죽음은 부활과 하나니까. 내가 부활했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나도 예수와 새롭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훗날 예수의 재림할 때만 부활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현재성. 그래서 구원의 3종 시절 얘기하라 했잖아. 내가 출생했고 성장하고 있고 구원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고 이미 아직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수백 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모든 삶이 나를 위한 명예롭고 보기는 기회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응시자, 세상에 응시하는 것에 나도 조건적 응시자로 사는 거예요. 가짜 인생. 남의 눈치만 보다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고난되어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새 생명을 예수 닮은 자로서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옷에도 수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 새것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이 훗날 죽음 이후에 얘기합니까?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성. 지금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 지금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은 단지 썩어질 것이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향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했고 우리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반드시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은 또 언젠간 그 부활의 새 생명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티켓은 여러분 믿음으로 간다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더 추론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건 더 추론해 가면 나도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냐는 얘기예요. 더 추론해 가면 그 부활의 생명 자신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더 추론해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기점으로 나를 평가하겠어요? 누구를 근거로? 예수를 근거로. 그러면 천국 갈 때 어떤 점수가 아니라 얼마나 네가 예수 닮았냐. 왜? 그게 내 아들이니까. 그 아들만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얼마나 닮았냐로 천국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그 예수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가르쳐주시. 그 예수의 신적 확증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닮은 자로서 진짜로 이러한 부활의 새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확인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